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우리 은혜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꿈을 꾸었죠. 한 나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타난 대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 다니엘로 부르지 않고 자기의 신하를 부르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번민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았어요. 5절에서는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이제 번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전달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큰 거예요. 사람이 용기가 있고 정의를 좇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내면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니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요?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충신들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간신들만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주석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 푸틴 주변에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최고 리더 앞에서 그 앞에서 바른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거든요. 이건 권력자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누리며 살고 즐기며 살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용기를 가져야 하겠죠. 한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인가 하면 오늘 꿈에서도 나오는데 20절 22절에 보면 당신이 본즉 그 나무는 강하게 되었고 높이는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모든 땅의 것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4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닿았다, 하늘 끝에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어떤 권력의 크기, 나라의 크기, 힘의 크기, 권세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한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견고하다, 누구도 부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넓어진다, 창대해진다, 아주 그냥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높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건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곧 느부갓네살이 가진 권세의 크기인데 이건 독재자로 독주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고 나무가 수직으로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꿈에서도 하나님도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예요?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높아지니까. 사실 나라가 커지고 권력의 힘이 세지는 것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까지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푸틴 같은 대표적으로 저런 독재자, 수많은 독재자들이 지금도 있고 있어 왔는데 그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잖아요.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국민들도 강제 징집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순찰자가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역사와 인간의 생명과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고 잠시 맡겨줬을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권세, 지식, 돈, 어떤 것이든 내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힘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건강도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젊은 분들은 젊음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돈이 있다면 돈도 잘 사용하고 어떤 높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왕이 들짐승과 함께 거한다. 베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왕이 들짐승과 같이 거하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비참한 신자가 되고 아니 사람이 풀을 먹는다고요. 나물 무쳐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7대입니다. 그 7대의 의미는 뭐예요? 7이 완전수로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임할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완전한 시간, 그 7대, 그 시간 동안에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마치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돼지처럼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돼지처럼 돼버렸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건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미쳐버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의 총명이 다 사라지고, 그의 지식이 사라지고, 머리가 완전히 이상해져서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거름더미에서 살면서 씻지도 않고 짐승처럼 산다. 이 밀림의 왕자 타잔도 아니고요. 정글북 이야기도 아니고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7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지만, 그러나 그 교만에서 바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짐승처럼 살지만 다시 돌이켜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의 말년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눈 앞에 있고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의 종들이 되십시다. 아울러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북한의 김정은, 푸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한 자들은 그 악에서 떠나도록, 겸손해지도록, 주님을 믿도록, 정직해지도록,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꿈의 계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에 닿고 그 힘이 땅끝까지 이를 만큼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만했으나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일 뿐인데 교만함으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자리에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통치자된 자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5년 동안 맡겨주셨을 뿐 그것이 평생 일이 아닐 것이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이 나라가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마찬가지고 4년이고, 중국의 주석은 또 장기 집권을 하려고 저러고 있고, 푸틴은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고, 김정은은 할아버지 때부터 오는 이 주체사상 속에서 못 벗어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국민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통령들,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냉천골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내리시고 교회에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효산 의료재단을 지켜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